것을 볼 때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맑고 밝은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기쁨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 길만이 진리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원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교재는 61페이지입니다. 원제에 대해서 제 책임입니다. 지난번에 잠시 봤지만요. 제 책임. 아담의 죄 때문에 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다. 뭐 설명이 좀 그래요.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하나님의 성문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원죄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모세 있기 전부터 죄 있었죠. 아담 때부터 죄가 있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죄가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래 설명은 이해가 돼도 공부는 했어도 그것은 뭐랄까요? 공부로 그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고 성경을 보면 뭐가 남느냐? 성경 구절이 남아요. 그래서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로마서 5장이죠.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지금 1년 넘게, 아니 1년 정도가 아니라 1년 반 정도 로마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
쭉 읽어볼까요?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이해가 없이 아담의 죄가 나의 죄다. 아담의 죄를 여전히 내가 씻고 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성경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절이 나의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노마사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반지라고 했을 때 그 반지 가운데 껴있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노마소입니다. 그토록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해놓은 멋진 책이 노마서예요. 구약에 출애굽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노마사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노마서를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귀한 책입니다. 12절부터 몇 구절 읽어보죠. 지금 염두에 둘 것은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왔다. 아담을 핀 게 아니라 내가 원죄인이다 라는 거죠. 12절부터 읽어보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번갈아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을 때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시험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싫으면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대표해서 시험을 받았을 거예요. 나도 역시 아담과 같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로 간주하셨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죠. 아담, 우리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불공평한가?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데 왜 원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한가? 첫째,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제로 많은 죄를 지었다. 아담보다 더한 죄 지었죠. 그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 말을 한 사람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아담보다 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아담보다 더한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덜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이 죄 지었는데 내가 그 원죄를 뒤집어 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항변할 수 없는가라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뭐 불공평하다 할까요? 불공평하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불공평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믿는다고 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셔서 은혜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주신 것이지, 내가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의로움이 와야 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그런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온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사람들이 있는가? 성철 스님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했는데 내 죄는 저 수미산보다 더 쌓였다. 50년간 벽 보고 수도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우리 선생님 같은 분 없다라고 찬양을 받았는데 마음속으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죄가 수미산, 에베레스트의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그 수미산보다 죄만 더 쌓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도로 수양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그죠? 누가 그걸 믿어요? 그죠? 여러분은 똑똑해서 믿나요?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택하신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실 할 자가 없다 그랬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은혜이지 베드로가 이거저거 따져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이 은혜에 붙들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더 풍성한 믿음, 더 굳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원죄 두 번째입니다. 부패.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법적인 죄책이 있을 뿐 아니라 죄악의 성품도 물려받았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악의 성향이 있었다.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출생했고 모친도 역시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전에도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녀, 빛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인간에게 죄악의 성품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항상 최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는 죄악의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악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법이 제재하고 있죠. 국가법이 없다고 해봐요. 지금 세상 여러 나라들은요, 국가 체제가 붕괴되어 있어가지고 나라가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체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힘센 자가 그냥 내가 대장이다 서로 그러기 때문에 국가 노릇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뭐 좀 이렇게 무역을 해보려고 해도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센 사람들이 다 옆에서 채먹어요. 그래서 무역하는 분들이 나 얼마 보냈으니까 그 물건 주십시오 하면은 어떤 놈이 돈을 가로채 가지고 힘센 놈이 가로채 가지고 뭐 정부 관료라든가 뭐 은행에 관계된 사람들이 돈을 가로채 가지고 돈 언제 보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노릇을 못해요. 그런 나라들이 세상에는 꽉 찼습니다. 6.25의 폐허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 정비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죠? IT 강국, 세계에서 컴퓨터 제일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나라,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국가법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가법이 있죠. 총이 없어도 안전한 나라. 총이 없어서 안전한 나라. 다른 나라는 보면 막 총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요즘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방 사라질 줄 믿어요. 목포는 도시가 적기 때문에 그런 짓 잘 못해요. 더 다른 도시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어지러운 일도 있는데요. 국가법의 제재, 또 가정과 사회의 기대. 나는 명망 있는 집안의 자녀야. 내 선생님을 보아서, 내 부모님을 보아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기대, 도덕적 양심 이런 것들 등이 우리의 죄악의 성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본성상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나도 성깔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성깔을 부리지 않는 것, 그죠? 참고 인내하고 연단된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것이 있죠. 소위 일반은총에 의해 사람들은 교육과 문화와 과학기술, 아름다움과 예술, 법, 자선 등 분야에서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일반 사회에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신자들의 삶 속에 일반 은총의 영향이 더 선명해진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잘 믿으면 사회가 더 정화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뭐랄까요, 믿음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사회도 더 엉망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면에서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아담에게서 넘어온 오염이란 죄의 경향입니다.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 예수님 때문에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신 예수님을 받으셨죠. 예수님 없이 우리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공적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받을 게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뭘 받아요? 순종을 받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걸 받지 우리의 호주머니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 받을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모두 죄뿐입니다. 그런 찬양이 많이 있죠. 첫째,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인간의 어떤 부분은 악하고 어떤 부분은 선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 지정의, 동기, 목표, 심지어 몸,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 불신자들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의미의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 착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온순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순해서 받으시나요?
착해서 받으시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 그것은 한 가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헌금 한 푼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한 구절 읽어보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선한 동기가 우리 마음마저도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선하게 살고 싶어도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 그런 약함의 존재다라는 것이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원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부패, 우리는 부패되어 있다. 성품마저도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인간의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전혀 행할 수 없다. 영적으로 선한 것 행할 수 없다.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방금 전에 말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 전혀 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예, 순종이 능력이죠. 주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말씀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멘입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로 치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 우리 행동으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선한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이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놓고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영적으로 선한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인 선택을 한다. 그들도 원하는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한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근본적으로 죄를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가 없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체가 죄예요. 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선지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주신다면 그런 사람은 미루지도 말고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 원죄고요. 자범죄에 대해서요. 자범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3절에 다 지으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범죄.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맞아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밖에 없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범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도 없는가? 그런 물음이에요. 하나님 할 수도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 의롭게 살 수도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물으세요?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도 되나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친다. 그러면은 저 몰라요.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가라는 거죠. 그런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이런 방식으로 원죄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말하는 저도 그냥 이거 긴가 민가 그러니까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과 위반된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죽어서 어떤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라고 가르친다. 만일 능력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면 죄에 매여 있는 지독하게 완악한 죄인들은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죄의 책임이 적다는 것인가? 적어진다는 것인가? 사단은 영원히 악을 행할 수 있으니까 죄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어때요? 사단은 맨 악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선을 행할 수 없으니까 책임도 없는가 하는 그런 말이에요.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의 책임을 가리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죠? 죄의 책임은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기준이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죠. 죄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받아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알만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기들이 실제로 죄를 짓기 전에도 죄가 있는가? 책임질 연령에 있어서 책임 연령 이전의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도 없다고 간주되는가? 앞서 원죄 부분에서 이미 다른 대로 결코 그렇지 않다. 유아로 죽으면 죄가 없다는 성경 구절은 없다. 유아도 죄인입니다. 유아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도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라는 진리에 유아도 예외가 아니다.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이 체험하는 대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죄성이 나타난다.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죠. 다윗의 그 고백 중에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고 내 모친도 죄 가운데서 나를 낳았다라는 그 말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유아들이 죽었을 경우, 유아들은 거의 복음을 모른다고 봐야 되죠.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유아들이 죽었을 경우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죠? 그런 물음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일 그런 유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유아들의 의나 순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중생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중생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유아들도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비상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예. 이해했으면 넘어가고 없었어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상한 방식으로 구원받을 유아들이 얼마나 될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는 모른다. 유아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이조시대 복음을 전혀 받지 못한 우리 조상들 구원 받았는가? 우리는 몰라요.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마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마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빈번한 패턴이다. 성도 여러분, 믿는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빈번한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의 자녀들을 자동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겠죠. 아니 이삭이겠죠. 경건한 이삭의 자녀 에서와 다윗의 자녀 압살롬은 하나님을 거절했다. 그죠? 그러니까 경건한 이삭이잖아요. 경건한 다윗이잖아요. 그렇지만 압살롬은 악했잖아요. 에서도 악했잖아요. 에서는 불신자 쪽에 해당되잖아요. 신자들의 자녀들은 보통 구원을 받는다. 어려서 죽은 불신자들의 자녀들의 경우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되 하나님께서 정의로우면서도 긍휼이 많으신 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면 되지. 유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크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민할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것이 그 정도에서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네 번째. 죄의 정도가 있는가? 자범죄 짓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범죄 있어요 하면은 예해야 되는데 속으로 예했겠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와 멀어집니다. 나는 죄할 때에 오늘 또 죄 얘기야. 신경질 나게. 그러면은 은혜와 멀어져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죄는 오늘 나의 실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자범죄에서 죄 정도가 있는가? 더 큰 죄가 있는가? 작은 죄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큰 죄 있어요? 작은 죄 있어요?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지요. 죄면 죄지 뭐 큰 죄 작은 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적인 죄책, 하나님 앞에 법적인 책임 면에서 보면 아무리 작은 죄도 책임이 있다. 단 한 가지 죄도 그걸 결과는 사망이다. 죄값은 사망이다. 큰 죄값만 사망인가요? 작은 죄도 죄니 죄값은 무조건 사망이다. 큰 죄나 작은 죄나. 큰 죄가 있겠죠. 작은 죄가 있겠죠. 그러나 어떻든 큰 죄나 작은 죄나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배웠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책임 면에서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쁘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죄도 죄는 죄다. 그 값은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책임 면에서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값으로 죽어요. 재밌잖아요. 죄값으로 죽으니까. 그대로 되니까요. 아마 죄 안 지으면 살지도 모를까?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요. 어떻든 죄값으로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죄 없이 그냥 산채로 올라간 사람 있나요? 예, 죄값은 사망이 달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및 대신관계의 결과, 대신관계의 결과 그랬어요. 생활에서 죄, 대신관계에서의 죄의 결과. 반면에 어떤 죄는 우리와 타인들의 삶 그리고 대신관계에 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의 죄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가증한 죄들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계명을 언급하심으로 더 큰 계명도 있음을 암시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셨다.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엄청난 죄를 짓고도 똑같은 죄인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이 여겨버리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데 이러면 어찌 되겠어요? 동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지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회개하면 똑같지 이런 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회개했으니까 넘어가야지. 물론 넘어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예,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다 지옥이죠. 다 지옥.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이냐 지옥 문제 말고요. 삶의 과정에서 큰 죄, 작은 죄, 큰 죄, 작은 죄 있습니다. 큰 영광, 작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적 더 적게 가리는 것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큰 죄, 작은 죄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죄도 죄죠. 그러면 작은 죄는 소홀히 여겨도 되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죠. 큰 죄와 작은 죄는 구분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죠.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내 양심부터가 달라요. 그죠? 내 양심부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문제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나와 남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가리는 죄가 더 큰 죄다. 큰 해를 끼치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운 죄,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가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짓는 죄는 무지하여 범한 죄, 반복하지 않는 죄,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가 섞인 죄, 후회와 회개가 따르는 죄보다 더 크다. 죄는 구분된다라는 거. 그래서 갈수록 죄를 적게 지어야 되지, 갈수록 죄가 커진다면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거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고귀한 삶을 최고의 복으로 삼게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히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후에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